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 네. 우리가 지난 이 두 번의 말씀을 살펴보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앞서 스테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이제 이스라엘의 잘못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이름이 뭐였냐면 모세입니다. 모세. 근데 거기 모세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자, 우리 승건이가 지금 뭔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좋아요. 좋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모세. 이스라엘은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죠. 이집트에서 탈출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아하다가 끊임없이 불평해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니까 모세를 비판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대적했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뭐였냐면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 광야에서 이제 기다려야 됐어요. 40일 정도 밤낮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모세가 안 보이고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뭐 했죠?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었어요. 송아지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인도해준, 우리를 이집트에서부터 탈출시켜준 신입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서 춤추고 막 예배했어요.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기대한 것이 있었어요. 이건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 기대했던 것은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줄 것이라는 안정감. 한 번 더 읽어줄게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통해 기대했던 것은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다라는 안정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야. 나는 이 우상이 지켜주니까 나는 안정감이 있어. 난 안전해.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럼 이거 써야 돼요. 틈틈이 쓰세요. 네. 자신을 안정시켜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이집트에서 만났던 수많은 우상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저 나에게 안정감만 줄 수 있다면 그 어떤 신도 나는 하나님으로 믿겠어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상 중에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어요. 우상 중에 가장 강력한 우상이 있는데 맞아요.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 엄청난 빛을 발하는 태양 우상, 그리고 어두운 밤을 밝혀주는 달 우상, 별 우상, 물론 그것도 강력한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늘이나 땅 위에 있는 그 어떤 우상보다 가장 강력한 우상은 오직 나의 안전, 나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나 우상이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려고 지금 재판을 연 종교 지도자들은 바로 나라는 우상에 빠져 있었어요. 나 우상. 왜 그랬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내 말이 다 맞아. 나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금 자신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전혀 잘못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 나는 말씀대로 하고 있지. 그래서 나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5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 5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내가 기준이 돼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목이 이렇게 딱 뻣뻣한 거예요. 절대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내 기준에서 듣고 내 기준에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된 것을 보여주는 것은 스데반 집사님이 그들을 어떤 이유로 고발했는지 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한 이유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고발당한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모독했다라는 이유로 고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이라는 이 지역은 하나님이 특별히 생각하시는 곳인데 거기 그 특별한 지역에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집, 이 성전이 지어졌다면 이건 얼마나 더 특별하겠느냐, 이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특별한 예루살렘을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은 그 예루살렘 성, 그 지역에만 묶여 계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화가 난 거죠. 감히 이 거룩하고 이 아름답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예루살렘을 네가 감히 별 볼 일 없는 곳이라고 말했단 말이야? 승민이 네가 감히 그랬단 말이야? 재판에 붙이겠어요.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을 고발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48절부터 5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그렇게 제한적으로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표현할 때 온 하늘과 온 땅도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을 다 담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만든 그 건물에만 하나님이 묶여서 어디 못 가시고 계속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만 머물러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만 머물러 계신 분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켰어요. 우리도 나 우상에 빠지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버려요.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못해. 아니야, 이것도 더 못할 것 같아. 왜냐하면 내가 판단 기준이 되니까 나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못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결단해야 될 거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자. 하나님은 이 정도밖에 못할 거야. 이 수준밖에 안 될 거야. 그런 죄를 짓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만한, 스스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제한했는지 그 어리석은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이것을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추구해야 될 성도의 삶의 모습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다짐하는 결단,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는 새해가 우리가 다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우리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그 고발하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함께했던 그 증거의 장막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증거의 장막, 증거 장막 성전 이거 하도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이거 신천지가 자기들을 증거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무슨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실은 성경에 있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단들이 항상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이제 차용해서 쓰죠. 그 증거 장막이 뭔지 오늘 말씀드릴게요. 자, 스데반 집사님이 과거 이스라엘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텐트, 성막을 흔히 말하면 그냥 텐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의 개념으로 텐트 같은 회막 맞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 그래서 그 텐트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나 주셨는데 왜 이 증거의 성막을 예로 들어서 말하면 하나님은 꼭 건물이 아니라 그런 어떻게 보면 텐트 같은 곳에도 계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증거의 성막이라는 이름답게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어요. 자, 우리 먼저 고대 이스라엘로 광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자, 광야에 여러분 왔어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광야예요. 광야에 이렇게 성막이 있어요. 지금 큐티 하는 사람들은 민수기 알죠? 민수기 지금 하고 있죠. 민수기에 보니까 막 여기 제사장들도 나오고 뭐 어떤 옷을 입어라 이렇게 나와.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크죠? 여기에는 뭐가 있었냐? 이 천사 날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기에는 뭐가 들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어, 예, 약속의 두 돌판과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이제 증거로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적의 증표였어요. 자, 언약의 두 돌판 우리 볼게요. 예, 여기 나온 것처럼 언약의 두 돌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그런 상징으로 언약의 두 돌판, 우리가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이 만나 항아리, 요 만나, 예, 뭐 마치 까치와 같은 그런 작은 동글동글한 저 만나 항아리, 담아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자, 그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셨다는 기적을 기념하라고 만나 항아리를 놓았고요.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에 그 고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 슈퍼북에서 봤는데 아론 형님 그 나오는 아론 형님, 거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왜 당신들만 하나님이랑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랑도 말할 수 있지. 당신들만 리더로 세운 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대표가 누구였냐면 고라라는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니네는 우리의 리더가 아니야. 우리를 똑바로 이끌지 않는 것 같아 하면서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의 12가문, 12명의 가문들을 다 불러 모아서 그들이 지팡이를 다 만들어 와라. 그리고 각자의 지팡이에 이름을 써라. 이렇게 말했어요. 가문의 이름을 써라. 그리고 그 지팡이를 하나님 회막 앞에 증거궤 앞에 갖다 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이 됐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 민수기 17장 8절 말씀 보세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보니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맺었더라. 예, 아몬드 열매가 맺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아론의 지팡이에는 생명이 깃들었다는 거예요. 뿌리 없이 잘려 있었던 나무인데 하나님이 내가 아론을 선택했다는 것을, 모세와 아론을 선택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기적의 증거였어요. 이렇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성막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여주는 증거로 가득했던 거예요. 성전이 아니었어요. 위대한 거룩한 성전이 아니었어요. 그냥 텐트, 아까 봤던 그런 텐트인데 거기도 하나님의 기적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7장 45절이죠.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성막, 아까 우리가 봤던 그 성막 있죠. 광야에서의 그 성막은 계속 이스라엘과 함께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 성막이 가는 곳마다 놀라운 기적을 계속 보여줬어요. 세상은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저렇게 저들이 잘 싸울까? 어떻게 보잘것없는 저들한테 우리가 질 수 있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윗 왕은 어떤 마음을 품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어요. 멋진 집을. 이 승건이 승민이도 엄마 아빠를 위해서 멋진 집을 지어드리고 싶죠? 아닌데요? 전 지금 만족하는데요. 멋진 성막을 지어드리고 싶어서 성전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지을 수가 없다. 다윗아, 너는 전쟁을 너무 많이 하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네가 아니라 너의 아들 솔로몬 왕 때 내가 성전을 짓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정말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성전은 얼마나 멋진 성전이었냐면요.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전부 다 금으로 다 뒤덮였어요. 금. 비싼 금. 네, 비싼 금으로 성전 안을 다 뒤덮을 정도로 엄청나게 좋은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다윗 왕 때에 비하면 텐트였는데 솔로몬 왕 때는 멋진 성전, 건물이 됐으니까 얼마나,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셔야겠죠. 야, 이제 나 텐트가 아니라 건물에서 사니까 더 좋아.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48절부터 5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 대단하다는 솔로몬 성전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게 나와요. 예. 그 중에 우리 49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위해 어떤 집을 지어주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 하늘이 나의 보좌고 하나님이 하늘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땅이 나의 발판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데 너희가 지은 이 성전이 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 대해서 뭐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내가 거기에만 묶여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다.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 제가 성전 만들어 드렸잖아요. 저 대단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다 그렇게 베풀어 주셨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해드린 것 같지만 결국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할 건데 스데반 집사님은 자신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책망하고 있죠. 이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하나님 되는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렇게 우상 숭배에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에서 판단하고 자기 기준에서 결정을 내려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나라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거 못해. 하나님은 이렇게 할 수 없어. 이렇게. 우리 51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라는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우상 숭배한 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휴 우리 조상들은 진짜 바보 같아.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제대로 못 따르고 광야에서 이렇게 죄를 지었을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잘 따르는데 우리 조상들은 진짜 바보 같았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스데반 집사님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똑같아. 너희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모르고 나라는 너희 스스로를 다 하나님 돼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죠. 우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 하나님을 위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53절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들었지만 실천 안 했어요. 행동으로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여러분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알아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더욱더 악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앞서 두 가지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면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우리의 해석을 바꿔야 된다라는 결단을 했죠. 그리고 나라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 우리를 겸손히 낮추는 삶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앞서 두 가지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그런 결단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결단이 50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5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셨다. 예.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이 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나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시다. 예.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걸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도 하시는구나. 이렇게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럼 앞으로 더 큰 일도 하시겠구나. 그것을 믿고 따르며 살아가는 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가 벌써 1주 전에 미리 준비를 다 해놨어요. 왜냐하면 지난주 저희가 화요일부터 토요일로 넘어오는 금요일까지 저희가 그 경상도 지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부산, 그다음에 포항, 대구 이렇게 세 군데 갔다 와서 교회들도 방문하고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래서 제가 그 한 주일간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놨던 거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이제 부산에 갔다가 이제 포항에 있는 교회로 갔어요. 포항에 이제 구룡포를 갔어요. 거기 이제 1년에 한 번씩 꼭 가는데 구룡포 초입에 딱 진입하면은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가 있어요? 뭐가 많은 줄 알아요? 구룡포 들어가자마자 아 여기가 구룡포다 포항이다라는 거 알 수 있는 게 예, 간판마다 대게, 과메기 이런 게 막 그냥 쫙 있어요. 예, 간판마다. 저희가 딱 지나가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저
대게 저거 한번 진짜 먹어보고 싶다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진짜 맛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냥 운전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저 대게랑 홍게 있잖아. 저거 먹으면 막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막 두근두근해지고 막 그런다. 그러니까 아내가 엄청 순진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몸에 안 좋아요. 왜 그러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맛은 있는데 너무 비싸서 사 먹는 손이 덜덜 떨릴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웃었어요. 막 웃으면서 그래 우리가 뭐 저거 어떻게 사 먹어 막 이러면서 이제 갔어요. 아시죠? 얼마나 비싼지 아시죠? 대게임 이런 거 사실 뭐한 마리에 막 10만 원 가까이 하잖아요. 너무 비싸요. 그래서 그냥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지나가서 이제 뭐 목사님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이제 왔어요. 그래서 대구도 갔다가 그런데 어제 갑자기 어떤 연락이 왔어요. 이제 여기 택배가 왔다는 말을 듣고 왔죠. 봤더니 이렇게 박스예요, 박스. 스티로폼 박스. 그래서 집에서 딱 열어봤더니 뭐가 있었어요? 대왕 꽃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홍게 꽃게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차 안에서 지나가는 말로 꽃게 먹고 싶은데 돈 없어서 못 먹는다. 그냥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하시거든요.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의 작은 그냥 한숨 섞인 기도 같은 것에도 하나님이 기억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냥 내버려 두시고 너 알아서 살아라. 절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만 내가 하나님 되니까 하나님을 재단해요. 이 정도밖에 못 하실 거야.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때만 좋아하실 거야. 뭐 하나님은 이 정도 수준밖에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식으로 맞아요.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요. 전혀 도와주시지 않을 거야. 나를 기억도 못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거짓말에 속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의 작은 것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돼라고 말하는 그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까지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보호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앞서 3가지 다짐 다시 한번 깊이 기억하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우상 돼서 내가 하나님 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2023년도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실까? 난 너무 기대가 돼. 우리 승건이, 승민이 가정 가운데 어떤 일을 하실까? 나는 너무 기대가 돼. 우리 두 분의 가정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난 너무 기대가 돼. 로운이, 로이, 로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까? 나는 기대가 돼.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또 일하실까? 기대가 돼. 그런 기대감을 갖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기대감을 갖는 저와 우리 소금 제작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